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십니까? 여기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두 대 다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골목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다만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어놓고 창문을 조금 깨어 놓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빼갈 것은 전부 다 약탈해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낙서나 쓰레기의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자동차가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일 뿐인데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일어나거나 쓰레기가 투기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심리학, 범죄 심리학의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갤린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고 또한 관리하였고, 그래서 시당국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지하철 벽과 지하철 겉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갤린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고 관리함으로써 그들은 뉴욕의 범죄율의 하락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그 제안에 반발하였답니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과감하게 단행하였고,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 낙서를 지우고 지하철 역마다 그들이 청소를 하고 낙서를 지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해서 뉴욕의 범죄율은 하락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한국에서도 지난 2012년 10월 노숙인들이 많던 서울역 부근에 국화꽃 화분으로 꽃거리를 조성한 후부터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욕 지하철의 높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한 결과
지하철 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보다 지하철 청소와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는 정책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모두 지우는 작업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지하철 관리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2년 후부터였고, 드디어 1994년에는 낙서와 쓰레기 방치 등등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환경 개선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깨어진 유리창이 방치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분만 대충 수리하고 다 된 줄 알고 놓아두었으니 훼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급기야 교회에서의 이탈로, 신자들의 이탈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세상이 드디어는 교회에 깨어진 유리창을 보고 손가락질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을 새로 바꾸어 끼우고 보존하고 그리고 새롭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직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교육과 교리 교육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에 보수가 시급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말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기본적인 말씀 교육과 공과 공부와 그저 세례와 학습을 받기 위한 교리 공부가 있을 뿐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유하고 그 깊은 뜻을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깊은 뜻을 알아내어 감동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부터 적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내비치는 것에 아주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심지어 직분자들조차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합동교단 소속인지 고신교단 소속인지 통합교단 소속인지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지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순복음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혼재되어 아주 이상한 잡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나 교회 공동체를 옮길 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신자들이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길 때 가깝고 큰 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니 켈빈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다가 교리적으로 정반대에 놓여 있는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로 나가서는 그동안 배운 것이 없으니 아무런 저항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저 복 받는다, 그저 잘 다니면 복 준다, 잘 되게 해준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도그마, 즉 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 가르침이 모자라는 우죽순처럼 생겨난 미인가나 정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이 아닌 비정규 신학교를 나와서는 누구나가 다 목사라고 하며 신자들을 이끄는 것이 한국 교단의 폐해로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없는 미인가 신학교나 이단적 가르침을 가진 신학교에서 배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나 영성, 지혜, 그리고 깨달음이 없으니 강대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목사 자신만의 신학과 체험, 인구에 회자되면서 한껏 부풀려진 예화들, 그리고 좋다, 잘된다, 성공할 수 있다, 병 낫는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신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라는 소리로 예배당을 긍정 심리 강연장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사랑과 화합이 아닌 정오의 장으로 만드는 신학대학이나 대학원 학력도 거짓이며 신성모독을 일삼아 자신이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취소해버린 정광훈이와 같은 자들을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과 정통교회의 목사라는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까지 타락해버린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무당의 정신 사나운 구판같이 경건함이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전혀 성스럽지도 않은 귀가 찢어질 만큼 틀어놓은 음악 소리와 주여 삼창으로 그저 자신의 한과 욕망을 큰 소리로 쏟아놓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으로 예배당을, 교회를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하나 깨어진 창문은 천민자본주의를 가르치는 번영신학에 잠식당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을 가르치고 복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기도로서 복을 선포하고 하는 신학적,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복받고 싶어하고 그러한 심성과 엉켜서 교회 분열이 그랬듯이 이 번영신학에 기초한 기복신학도 말씀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맘모니즘의 신봉으로 왜곡된 기복적인 신앙과 교회 풍속과 목회 방식은 어디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열과 이단, 사이비의 창궐로 그 결과가 나타나며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염증을 느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러보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지식적 궁금증과 물음이 많은 세대들은 교회에 말씀이 없음에, 교리가 없음에, 가르침이 없음에, 사랑의 실천이 없음에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동성애도 좌익도 죽이고 없애라는 정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만 소위 인기가 있고 따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무색해 만드는 작은 사랑조차 없으니 그 모순적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교회주의의 중심이 깨어진 유리창입니다. 한국 교회는 규모가 작고 적은 교인들로 힘겹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작은 공동체를 진정으로 후원하고 이끌어주는 것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수없이 많은 곳에 후원한다라는 성적표를 내기 위해서 한 달에 그저 10만 원 정도 후원하는 것으로 작은 교회를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먼 선교지에 한 1,000만 원 좀 들여서
교회당을 하나 지으면 가문의 대대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믿는 자들로 차게 만들고 거기서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 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왜 모르는 것일까요? 그러니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사람을 키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에게 큰 교회로 옮겨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로 나와서 풍요롭고 넉넉한 재정 상태 아래서 봉사나 헌신의 작은 교회에서 고민하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라고 부추깁니다. 큰 교회가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기념품도 많이 준다는 것이죠. 신학적 교회로는 교회의 성장론 일색으로 도배되어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듯이 또 예배당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점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커진 예배당을 신자들로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선한 영향력이나 삶을 통해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실적 행사처럼 막대 그래프를 교회 로비 게시판에 커다랗게 개인적 전도 실적을 붙여두고 철저히 마케팅에 물든 자본주의적 전도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급기야 작은 교회의 신자들을 빼가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비열한 행위를 수차례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자, 이쯤이면 누가 이단이고 누가 추수꾼이며 누가 사넘기는 자들입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모두들 이단인 것입니다. 이제 깨어진 유리창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신 좁은 길을 가십시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기도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광야의 길로 오르막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까지의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와 잘못된 신앙행위와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단절하는 강한 결단력과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실천자로 중단 없는 교회의 개혁자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한국 교회가 서임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